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큰 재산의 손실이 있습니다. 최근 만들어진 신조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비가 많이 오면 집중호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오면 집중호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있는데 극강호우라는 단어입니다. 극강호우. 뉴스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죠? 요즘 이제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번처럼 댐이 원류될 정도로 댐이 넘칠 정도로 비가 많이 올 때에 극강호우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시간당 50mm 이상이 쏟아졌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 지구의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마는 계속해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그리 말합니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지구가 온난화,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 좋은데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다 못해 뜨거워지고 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이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이 지구상에 있는 8,900억 톤 상상이 되십니까? 가늠이 안 되죠. 8,900억 톤의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1도가 더 올라갈 때마다 8,900억 톤의 물이 더 하늘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8,900억 톤의 물이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안동댐에 가보셨습니까? 안동댐? 안동댐에 가면 그 댐에 물이 많죠? 평균 한 70%,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물을 저수합니다. 담아 놓습니다. 근데 안동댐에 물이 70% 정도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저수량이 얼마인가 하면 9억 5천만 톤입니다. 9억 5천만 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안동댐에 갇혀 있는 그 물의 940배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을 떠돌아다니다가 극강호우로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동댐 보면서 와, 물 많다. 몇 배요? 그 안동댐에 있는 물의 940배가 수증기로 하늘 떠돌아다니다가 이 극강호우로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다에도 좀 떨어져서 그렇지
이 땅에 그대로 이 8,900억 톤의 물이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이 안 되죠. 이제 전문가들은 땅에만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저 하늘에도 강이 흐른다. 그리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그 수증기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저기 앞과 탁 만나서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냥 그 강물이 땅으로 왕창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처럼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누가 죽었다, 실종되었다, 뉴스를 보면 참 우리 가까운 예천도 마찬가지지만 참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 비참한 장면들, 심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따뜻한 뉴스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참 제가 감동이 되어서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자기 목숨도 위태로웠던 상황에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지하차도를 지나던 화물차 운전기사는 당시 차 지붕 위로 급히 몸을 피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3명의 목숨까지 구했습니다. CJB 박원 기자가 이 화물차 운전기사를 만나봤습니다. 평소처럼 14톤 화물차를 몰고 궁평 2 지하차도를 통해 출근하던 44살 유병조 씨.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센 물살을 헤쳐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바로 앞서 달리던 버스의 시동이 꺼진 걸 보고 뒤에서 추돌하며 함께 나가려 했습니다. 같이 탈출을 해보려고 처음에 뒤에서 박았는데 안 밀리더라고요. 제 차도 이제 시동이 꺼져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물이 계속 차오르자 창문을 부숴 화물차 지붕으로 올라간 순간 버스 안에서 휩쓸려 나온 20대 여성이 화물차 사이드 미러를 간신히 붙잡고 버티는 걸 발견했습니다. 옆에 이제 아가씨가 매달려 있더라고요. 손을 잡고 아가씨를 일단 끌어올렸죠. 버스 제 화물차 위로 끌어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듣고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량 뒤편에 둥둥 떠있던 남성을 발견하고 먼저 난간을 붙들게 한 뒤 또 다른 남성도 구했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남자분 2분은 떠갖고 계속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한테.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굴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물 밖으로. 그래갖고. 지하차도에서 구조된 9명 중에는 유 씨 자신과 유 씨가 구한 3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모두 난간에서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20대 여성의 부모가 오늘 유 씨를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힘이 없으니까 이 손 놓으시라고 끝까지 잡으셔갖고 그 높은 데까지 자기도 힘들었을 건데 포기 안 했고 그러시는데 너무.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구조에 나선 유 씨의 용기와 희생이 비극 속 한 줄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지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니?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말씀을 설교를 들었느냐? 이렇게 역질문하셨죠.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글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알지만 그 아는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문제점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은 의로운 사람, 나는 영생을 받을 사람, 그리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신은 교회에 다니니까, 직분도 받았으니까,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에게 관심도 없이 살면서, 자신은 그래도 신앙이 있다. 그러니 나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리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율법 선생은 더 나아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인 질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까? 정말 자기가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거라면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겠습니까? 모순된 질문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자기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왜 했을까요? 아주 교만한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 뻔히 다 압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묻는 것은 누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이웃이냐, 그런 의도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율법 교사의 이 마음속에 담겨진 그 숨은 교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구타해서 반 죽은 상태로 만들어서 길에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았으나 어이구 놀라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한 레위인도 그 현장을 보았지만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의인으로 인정받고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피가 섞인 혼혈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 혼혈인이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개를 무시했는데 개보다 아래에 있는 등급이 누구냐? 바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등급을 매겼습니다. 자기들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 남자들, 그 밑에 유대인 여자들, 아이들,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맨 밑에 사마리아인이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던 이 사마리아인이 마침 그 강도 만난 현장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고쳐주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통 A, B, C 중에 어떤 게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A, B, C 세 개 중에 하나를 대답하죠. 그렇죠? A입니다. B입니다. C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진이, 서진이, 어진이 중에 누가 김 목사 아들이요? 라고 물어보면 어진입니다. 뭐 현진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명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대답은 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대답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 교사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다. 적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는 없어. 그리 마음에 이미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내 이웃의 범주에 사마리아인을 포함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그런 영적인 교만과 그 아집을 다 드러내시고 나서 37절에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죠.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해라. 너도 해라. 너도 그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듯이 너도 가서 자비를 좀 베풀어. 주님의 이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제발 입으로만 떠들어대지 말고 입으로만 잘 떠들어서 의인이라고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네가 아는 것만이라도 행동으로 옮겨봐라. 율법 교사가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그 범주에서 사마리아인을 제외시켰듯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서 제외시킨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한 줄 뻔히 알면서도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도와줘도 돼. 저 사람 도와줄 것 같으면 뭐 대한민국 사람 다 도와줘야 돼. 나는 저 사람하고 상종 안 해. 우리는 그 순간 이미 율법 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인종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혹은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고 온갖 이유로 상대방과 나 주위의 경계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우리 편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을 저주하고 침을 뱉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모두를 이웃으로 알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 사람은 이래서 내 이웃이 될 수 없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면서
율법 교사처럼 계속 경계선을 걷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마음에 선을 긋고 이웃에서 제외시킨 사람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저 사람만큼은 내 마음에 도저히 담을 빈 공간이 없다고, 저 사람을 담을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 저 사람도 이웃으로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어놓은 이웃의 경계선을 우리 주님이, 내가 허물 수 없으니 우리 주님이 친히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듣고, 그래,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이웃을 좀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 먹지만 항상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20명의 대학생들에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학교 어디 교수님 연구실로 오시오 미팅이 있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그 20명의 대학생들이 이제 교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길목에 아픈 것처럼 연기하는 연기자를 한 명 딱 눕혀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10명의 학생들에게는 연락을 해서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와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일찍 와달라고 연락을 받은 이 10명의 대학생들은 갑자기 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머지 10명의 대학생들에게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와도 됩니다. 교수님이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30분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길거리에 누워있는 그 아픈 척하는 연기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비율을 살펴봤는데, 30분 일찍 와라, 갑자기 그 연락을 듣고 30분의 여유가 없어진 대학생 10명 중에 1명만이 도움을 주었고, 30분의 여유가 생긴 대학생 10명 중에 7명이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학생들은 신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져야 이웃이 보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유를 가져야 이웃이 보입니다. 예, 맞아요, 목사님.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근데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 돕는 것도 여유도 있고 한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도 끝이 없어요.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여유 말고요, 다른 여유가 있어야 이웃이 보입니다. 아, 맞아요, 목사님. 제가 여유가 없어요. 벌어서 제 한 번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 집은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남편 벌이가 시원찮아요. 애들은 작은 애 대학 공부시켜야 되고 큰 애는 결혼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여유가 없어요. 아니요, 그런 여유 말고요, 다른 여유가 있어야 이웃이 보입니다. 아니, 그럼 또 다른 여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말고 또 어떤 여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입니다. 마음의 여유.
여유란 빈 공간입니다. 내 마음에 상대방을 담을 빈 공간이 없으면 상대방을 이웃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시간도 한가하고 재물도 넉넉하게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 이웃으로 담아낼 내 마음의 빈 공간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인종, 문화, 종교, 지역, 정치, 성별, 연령 자꾸 경계선을 긋고 나눕니다. 서로 나눕니다. 마치 그 옛날 바벨탑을 쌓던 것처럼 차별과 갈등의 장벽을 계속 쌓고 쌓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여기기 싫어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 못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담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웃으로 담아낼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유를 가져야 이웃이 보입니다. 여유는 단순히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이쯤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또 저에게 되묻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바쁜 세상에, 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마음의 여유, 그게 어떻게 생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그제서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야? 정말 그렇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도 그때에도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은 오로지 나를 향하고 있지 내 이웃을 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가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이웃에게 관심이 가지는 그런 마음의 여유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존재들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더 깊이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많이 신뢰한 만큼 그 넓고 그 깊은 신앙이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만들어준 그 마음의 여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이 진리를,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신앙이 만들어준 마음의 여유로 살아가십시오. 한가해서가 아닙니다.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만들어주는 마음의 여유로 이웃을 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덕지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